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인이나 악인, 지혜자라 할지라도 모두 한계가 있지요.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이고 이로 말미암아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는 사람이 알지는 못하는 것은 모두 그의 미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지혜자 그들의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장래일 아무도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의인과 지혜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에 사람은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지혜롭고 내가 의롭다라고 한다면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나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날 정도를 저주할 정도로 그는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모두에게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았고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습니다. 그의 의는 하나님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도무지 인생이라는 게 사람의 생각대로 예측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이 오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솔로몬은 2절에서 누구나 거역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라고 또한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믿지 않는 자나 악인이나 모력을 일삼는 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또한 의인에게도 평생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직하며 공의를 베풀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세상은 부조리하다, 모순된다라는 사실은 악인이 형통하다라고 생각될 때 그러합니다. 악한 자들의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이 때때로 번영을 누리지 못하는 것,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부조리하다, 모순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 죽음 앞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공통적이고 차이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후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분명 이 땅은 모순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기뻐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해야 할 일은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나 모든 기회를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곧 회개해야 할 일, 믿어야 할 일, 우리가 섬겨야 할 일, 청산해야 할 일 등등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천국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집, 더 나은 집, 영원한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기에 결국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곧 희망입니다. 4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죽었을 때보다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왜 죽음보다 생명이 낫습니까?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는 올바로 살아볼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야 회개할 기회가 있고 바로 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산자들은 죽은 줄 안다라고 또한 말합니다. 반면에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를 뿐더러 잊혀져 버립니다. 6절의 말씀처럼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산자들은 죽은 줄 안다라는 말은 소망이 있고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줄 아는 사람은 오늘의 지혜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것을 솔로몬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셨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알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이는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마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주시는 기쁨을 잘 간직하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지속시키면서 변화된 몸으로 우리의 몸을 주님께 온전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도 기쁨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고전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가치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가정은 영원한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가정,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가정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마지막으로 10절에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할 때 점검해야 하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질문하였던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가야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가? 주께서 나의 일을 칭찬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지 못하시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못하는 이는 오늘 내가 해서도 아니 되지만 그곳에 있어서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이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은 나는 오늘 필요한 존재로서 그곳에 서 있으며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오늘 내가 필요한 그곳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오늘 곧 기회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아무도 알 수 없기에 또한 우리에게 죽음은 모두 다 동일하기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값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오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적극적으로 임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